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재정비. 네, 우리 신명기 말씀 지난 시간부터 함께 듣기 시작했고요. 재정비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하면 엘레 하데바림이라고 해서 거듭신입니다. 새로울 신이 아니라 거듭신해서 다시 명령한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저기 가운데 염해죠. 사해와 저 위에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그 사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른쪽에서 지금 왼쪽으로, 동편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바라보고 그 너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자신이 죽을 걸 알아요. 죽을 걸 아는 상태에서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거쳐오면서 명령했던 그것을 다시금 거듭 명령하는 거예요. 재반복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러나 광야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 거니까, 정착해 살아갈 거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게 될 때 다시금 주지하고 기억해야 하고 명심해야 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될 내용을 선포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된 거죠. 광야에 처음 나왔던,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는 역사를 되돌아보면 불순종의 연속이었고, 금송아지 만든 것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신명기는 호렙산이라고 주로 명명이 되는데 사실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서 명령하셨던 그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다가 결국 40년간 광야를 뺑뺑이 돌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읽고 깨닫는 모두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간다. 믿음은 곧 순종을 포함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내는 자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반역하고 불순종한 자들은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신명기가 마지막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총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호렙산, 신의 산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호렙산 신의 산이죠. 사실 11일 걸릴 거리를 너희가 40년 걸려서 왔다. 이걸 강조하는 것은, 자, 기억해야 된다. 너네 불순종하다가 지금 이 꼴 난 거야. 이제 너네는 첫 번째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잖아. 이제 나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너희들 이끌고 그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는 첫 번째 세대처럼 그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여기 있든지 그 땅에 들어가 정착해 살든지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너희는 잊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 그리고 너희들이 출발할 때 지금 이 시작 기준점부터 뭐죠? 호렙산을 이야기한 것은 신의 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결혼식에 비유되는 신의 산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 이제 드디어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처럼 정탐에서 서로 불평과 부정적인 여론에 휩싸여 가지고 원망했던 거기 때문에 결국 광야로 돌아가고 40년간 방황했던 그 방향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들어가라. 그리고 보라. 우리나라 개역 개정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영어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봐라. 약속의 땅이 저기 있다. 그러니 들어가서 차지해라. 들어가서 그냥 무혈입성이 아니죠. 가서 전쟁해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싸워라. 너희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 이후에 할 일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대로 가서 차지해라.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고 오늘 이제 이 재정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였습니다. 어제 굉장히 저 부들부들 떨었는데 올림픽을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올림픽을 잠깐 봤는데 잠깐 본 게 이렇게 저를 부들부들 떨게 만들 줄을 몰랐어요. 쇼트트랙을 하고 있었는데 참 이 남자 1000m 경기에서 말도 안 되는 편파 판정이 한 번이면 실수라 쳐도 2번 연속이면은 그렇죠? 이건 고의적인 거거든요. 일부러 결승에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게 실격 처리를 해서 중국 선수 3명, 저기 헝가리 선수 2명 이렇게 심판진들이 올렸고 결국 또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는 우리나라 선수가 깔끔하게 타서 1위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라인을 잘못 탔다 그래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결승 장면입니다. 헝가리 선수가 1위로 들어왔어요. 저렇게. 근데 2위로 들어오던 중국 선수가 갑자기 어깨랑 팔을 양손으로 잡더니 잡아채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황당하죠. 근데 잡아챈 중국 선수가 금메달이고 꼬꾸라진 헝가리 선수가 실격 그리고 페널티 2번을 받아서 옐로우 카드 경고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금운동 전부 중국이 차지하게 된 전 세계인이 눈앞에서 펼쳐진 이 말도 안 되는 현장을 보고 이게 21세기에 일어난 일이 맞는가 뻔히 카메라들이 다 보고 있는 전 세계인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으로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고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해도 강대국들에 비하면 힘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네. 참 그것도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또 저 편파 판정이 저희를 부들부들 분노에 떨게 하는 게 뭐죠? 공정성이 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실력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준 거죠. 한쪽 자신들이 원하는 혹은 뇌물을 받았든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우리는 분노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올림픽 참 공정한 경쟁 그리고 세계인의 화합을 이루어야 될 이 축제의 장이 이 어두운 세상,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어두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 한쪽을 부득이하게 불공정하게 편들어주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올림픽 보다 보니까 참 또 재밌는 장면도 봤는데 이 다시 재출발 재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심판 선언에 의해서. 근데 그것도 이제 조금 석연찮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딱 스케이트 날이 잘못 이렇게 출발할 때 걸려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기를 너트를 얼른 이렇게 나사를 풀어가지고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있던 것들을 이 스태프들이 가고 이 감독 코치진들이 가지고 와서 새로운 날로 얼른 교체를 해준 거죠. 이게 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낼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다시 뭐 하라는 거죠? 새로운 출발을 다시금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날을 가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재정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지금 건너서 여리고 성을 함락할 거고 이 성을 맞닥뜨릴 거고 이렇게 차례차례 정복 전쟁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재정비하는 것을 지금 신명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요. 재정비가 엄청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10절까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아멘. 자, 지금 숫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 많아졌다. 민수기 기억하시죠? 백성, 그 숫자를 센 거예요. 백성의 숫자를 센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세대는 죽고 두 번째 세대가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 엄청난 숫자를 이룩했다.
첫 번째 세대가 아니라 두 번째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오늘 서론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이 백성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모세가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러니까 시내산, 호렙산에서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 다시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듭 강조하는 거니까. 그때 호렙산에서 말했던 그것처럼 나는 혼자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오늘날 너희 숫자를 봐라, 한둘이 아니라 엄청 많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다. 히브리에 보면 번성하다, 많다, 이게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근데 하늘의 별같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이 모세 오경을 받아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의 표현을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창세기 15장이 떠오른다고요. 우리야 모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처럼 뭐 성경이 이렇게 기록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구전으로 왔고, 동네에 하나 있는 성경책 딱 하나 있어가지고 가서 읽어줘요. 그리고 우리처럼 모음도 없어,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는데 그것을 앞에서 읽어줘요. 읽는 방법은 그러면 대대로 이렇게 전승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듣고 어때요? 회당이든 여기 마을에 거기 모여가지고 그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눈 감고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계속 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머리에 성경이 박히는 거죠. 묵상한다 그러면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들었던 것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죠. 왜? 우리처럼 책이 없는, 너무 귀한, 종이가 귀한 시대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모세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렇게 하셨다. 번성하게 많아지게 하셨다. 오늘날. 자 봐라. 저 그림처럼 너희들 숫자 옆에를 봐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총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땅을 약속하셨어요. 자, 동서남북 다 봐라, 밟아봐라.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당시에 애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땅과 후손을 약속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서론에 봤던, 자,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약속, 그리고 부담스러워. 가서 저기 다 무기가 있고 군대가 있고 성도 어마무시하게 커, 여리고성 막. 와. 근데 가서 싸워야 돼.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떠올리게 하시는 이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후손의 약속이, 봐라, 너네 주변을 봐봐. 자손이 어때? 엄청 많지? 이루어졌잖아. 하나님은 이루셨잖아. 그러니까 가서 땅을 차지하는 것도 이루게 하실 거야. 이것을 주지를 시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셨던 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언제? 지금 현재 너희 옆을 보면 이루어졌지. 그러니 미래에 너희의 차지할 땅도 이루실 것이고, 심지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보다도 숫자가 어떻게 된다? 훨씬 많아지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여기서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나 진짜 나 부족하다, 역부족이다,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불평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더 뭐를 원하죠? 너희가 현재보다 몇 배나 많아지기를 원한다고요? 1000배나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허락하다라고 하는 말은 약속하신 것과 같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영어 번역들을 밑에 보시면 as he had promised you라고 되어 있어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라고 되어 있죠.
허락했다라는 말이 약간 우리나라 번역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좀 약간 잘못 번역한 느낌이죠. 허락과 약속은 좀 우리나라 말에서는 굉장히 다른 어감이니까요. 약속하셨던 것.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죠? 신명기 초반부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루어졌고 그러니 앞으로도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기억해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두 번째 모세가 또 강조하는 부분은 이거죠. 혼자 감당한다 못한다? 못한다. 나는 홀로 질 수 없다. 역부족이다. 그리고 1장 12절도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너희의 일을 담당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괴로운 일, 너의 힘겨운 일, 너희의 다투는 일.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이 군대에 나가 싸울 장정만 60만이 넘었다라고 하는 거는 애기, 노인, 여자 다 합쳐가지고는 학자들마다 이제 조금씩 의견이 다른데 약 150에서 300만까지 예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군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숫자가 많긴 해도 이 전 국민에 따지면은 그렇죠? 비율이 엄청 큰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 전쟁에 나가 싸울 장정만 60만이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백성의 숫자를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많아진 만큼 어때요? 트러블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이 운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한 이제 중공업사의 이 조직도를 조금 그냥 아무거나 가져온 거예요.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의 재정비가 필수적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는 40년 동안 방황할 때의 그 조직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세대가 되었으니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도 조직이 필요하고 그 땅에서의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뽑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8장은 사실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인데요. 18장은 시내산 언약 전에 모세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모세가 하루 종일 이 재판만 하고 있으니까 뭐하냐? 아닌데 뭐 혼자 그거 어떻게 너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하면서 이렇게 지혜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른 세상에 있었던 그런 조직도를 또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을 또 수용을 해요. 무조건 당신이 뭔데? 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혜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또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뽑았죠. 자, 오늘 본문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자, 출애굽기 18장에서는 광야를 돌 때 이 조직 정비를 할 때는 사법적이든 이 군사 조직이든 했을 때 지금 정비를 할 때 누가 택했죠? 모세가 뽑습니다. 모세가 뽑아요. 근데 오늘 본문 신명기에서는 조금 달라요.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될 거예요? 죽고 그 땅에 못 들어가죠? 뭐라고 명령? 1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아멘. 자, 누가 택해요? 너희가 택하라. 광야에서 했던 정비는 모세가 뽑았지만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정착을 할 것이니까 너희가 택해라. 내가 그들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 차이점들이 보이고 있어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뭐 별 큰 차이도 아니구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계속 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새 땅에서 새롭게 살아가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하고 그 정신이 잘 실현될 수 있는 조직과 그런 땅과
나라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모세가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은 일관성 있게 실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택해서 이제 나는 사라지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 잘 실현될 수 있게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것과 호렙산 이 언약과 이 모압 언약의 이 차이점, 갱신된, 거듭 다시 강조하지만 조금은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지도자를 수령들, 두령을 뽑는데 이 어떤 자들을 뽑아야 되는가 했을 때 또 비교를 해봅시다. 광야를 돌 때 뽑을 때는 장인 이드로의 이 조언으로 뽑을 때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녹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라고 되어 있죠. 먼저 어떤 자예요?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자질과 좀 달라요. 먼저 누구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불의한 것, 아까 우리 편파 판정이 올림픽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버리면 안 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돼. 죄악을 미워하는 자가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능력 있는 자다라는 거죠. 뭐 학벌이 높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말은 없어요. 이게 18장에서 출애굽기 18장에서 말했던 자질, 어떤 윤리적인 자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건 뭐죠? 1000명의 우두머리, 그 안에 또 100명의 우두머리, 이렇게 지도자들, 관리들을 뽑는 겁니다. 이거는 또 군사적인 개편을 또 상징하고 있거든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을 하려면 딱 말하면은 딱 어디 부대 탁탁탁 명령하면은 그대로 탁탁탁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직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거는 군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 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조직도를 지금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또 신명기에서는 출애굽기와 또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뽑을 때 지도자의 자질이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아멘. 자, 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였지만 여기 밑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15절에도 방금 이거는 13절이고 14절 건너뛰고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 자, 얼마 안 돼가지고 2번 이상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 필요한 지도자의 자질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윤리 도덕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윤리 도덕에 관한 것도 16절 17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처럼 군사적 자질이 또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이렇게 강조되고 있어요. 군사적 자질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이 어두운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요즘은 외모도 능력이라 해가지고 외모를 굉장히 따지죠. 지도자도 이왕이면 외모가 괜찮은 사람, 못생긴 사람보다는 더 선호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가난한 자보다는 좀 부자를 선출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조금 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기, 그리고 뭔가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 이것을 보고 뽑고자 하죠. 우리 이제 곧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되냐 토론도 하고 하는데 참 머리가 아픕니다. 그랬을 때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특히 우리 교회의 지도자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특히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질을 갖춰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자질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여기 인정받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인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 지도자의 자질, 성경적인 지도자의 자질은 이렇게 첫 번째 뭐죠? 자, 시작. 지혜. 자, 두 번째 지식. 자, 세 번째 인정받는 자.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정받는다라고 했을 때 지도자적인 자질로서 인정받는다라는 말도 되지만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기만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니라 잘 알고 있고 알려져서 어떤 게 많은 경험을 통해 어떠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막 잘생겼어, 막 연예인급이야, 혹은 막 힘이 있고 뭐 부자고 막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아서 사건 사고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또 중요하죠. 자, 네 번째도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한계 인정. 모세가 지금 어때요? 자신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네. 보시면 엄청난 역사를 지금 감당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언젠진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뉴욕타임스에서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을 뽑아봤을 때 단연 1위가 모세였습니다. 그러면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40년간을 몇백만을 먹여 살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다른 지도자들은 못하는 거거든요. 이 인정받는 지도자의 고백은 뭐예요? 자, 봤냐? 아, 나 진짜 힘들다. 나야. 나니까 이 정도 했다 진짜. 와. 니들 중에 누가 섰으면 니들은 이렇게 못했을 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뭐라 말해요? 나는 못한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부를 때부터 모세는 일관된 태도였어요. 못 갑니다. 난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지도자적인 자질과는 조금 달라 보여요. 그렇죠? 왜냐면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 의지가 있고 막 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또 말하면 또 이렇게 또 쫓아올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당선이 된다면 이 나라를 뭐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말이야. 나라 위상을 높이고 말이야. 이렇게 막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질은 겸손이에요. 왕이 될 자질, 지도자가 될 자질, 겸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겸손할 수 있는, 분명히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있지만 모세보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하나님을 대면했잖아. 심지어 하나님께 좀 보여달라고 하자 그래도 뒷모습을 보았던, 그리고 친구처럼 하나님과 가장 많은, 인간으로서, 예수님 빼고요,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실제로 육성으로 주고받았던 인물 모세, 이보다 경험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성경과 이 교회의 역사에서. 그런데 이 모세마저도 뭐라 말해요? 나는 한계가 있다. 나 혼자 감당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하고요, 겸손한 지도자일수록 주변의 사람들과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이를 분담하고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의 자질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 혼자 못해요.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저도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언제 어디서든 그냥
나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환경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모세는 떠나가지만 지금 이렇게 지도자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나는 사라질 거지만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말을 하지만 이들이 어떤 지도자들이 세워지더라도 이 조직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자들이 되어 다시 광야를 방황했던 것처럼 혼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하고 온 세상에 자 봐라 하나님을 섬긴다. 인간 왕은 없지만 뛰어난 어떤 정말 뛰어난 수장 인간의 그런 지도력과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우리를 이끌 수 있는 항상 세종대왕 같은 인물, 항상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인물이 없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감히 이야기를 이렇게 조심히 이야기하는 뭐 여러분 신고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누굴 뽑아야 될지 너무 고민되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모세가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 언약 뭐 과거 막 시내산 이거 지금 다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지도자 참된 지도자시고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한계를 인정하는 거. 근데 특히 저도 남자라서 그 자존심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아내일수록 뭐라 그래요? 남편을 이렇게 세워줄수록 아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하면은 막 좋아서 나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남자는 그런 존재이고 남자뿐만 아니라 누구든 그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성경에서는 이런 어두운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죠?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내 혼자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인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참된 왕의 모습이에요. 겸손, 죽기까지 겸손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질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의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주변 모든 나라들과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애초에 너무 잘나서는 내가 애초에 너무 뛰어나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 하죠? 야 너희를 택하심을 봐라. 학벌이 좋은 자도 없고 부자도 별로 없고 뭐 뛰어난 자가 별로 없지 않냐. 지은 자가 별로 없다. 오히려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 정말 차별받는 자, 그러한 자들 중에서 택하시고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더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믿고 따르게 된다는 거죠.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을 찾고 믿고 따른 자들은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러한 사회적 약자와 소외받은 자, 가난한 자 출신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고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죄인임을 안 자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고 그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복음을 쓰잖아요. 다시 보내시면서 뭐라 하시죠? 제자 삼으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빛나는 거지. 내가 후레쉬를 들고 있으니까 빛나는 것이지 빛이 없으면 나는 그냥 어둠 속에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존재들이지 내가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항상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춘 자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거예요. 우리는 이 한국교회도 너무 뛰어난 몇몇에 의존했고 그래서 대형 교회를 추구했고 세습을 추구했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어떻게 됐죠?
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 부자 된다. 너 예수님 믿었는데 부자가 안 된다. 너 잘못 믿은 거다. 정신 차려라. 나 봐라. 얼마나 잘 믿었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40일 금식기도 해봐라.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 내 자식이 그렇게 됐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자가 된 것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무슨 짓을 해서든 부자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세상으로 하여금 빛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세상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약자와 소외된 자,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하신 공정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기적이다, 근데 다른 건 믿어도 교회는 안 간다나, 진짜 이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왜곡시키는, 신뢰도를 땅바닥, 아니 저 지하에 처박는, 세상의 그런 부, 인기, 외모, 명예, 학벌, 이것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 돼야 됩니까? 16절에 이 지도자들이 뽑혀요. 그러면 이 땅을 이러한 땅으로 만들어야 돼. 이 지도자들은 이 자질을 가지고요. 16절, 자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심지어 타국인은 체류자를 말해요. 체류자. 누구에게나 한쪽 편에 편파 판정하면 안 된다. 어제 올림픽처럼요. 이게 비단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은 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로서 우리는 이 성경과는 좀 다르지만, 우상이지만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을 따라서 그들이 추구하는 이 그리스의 이 정의의 여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유스티치아도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에는 이 저울을 들어가지고 법대로 해야 된다. 법에 어긋나면 처벌을, 심판을, 그리고 누구에게든 공정한 것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여신상을 세워놓고 이러한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양심에도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중세 이후에는 너무 이게 잘 안 지켜지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은 죄인이니까, 구원자가 필요하니까 안 돼요. 중세 이후에 이 여신상에다가 뭐를 씌웠어요? 눈 가리개를 씌웠어요. 보면은 자꾸 편파 판정하니까 한쪽에 인맥 따라서 혈연지연, 그놈의 혈연지연, 그리고 자기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 좀 그리고 힘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좀 외모가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편을 들어주니까 눈을 아예 가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만큼 공정하게 하라고. 하나님 나라는 더더욱 이 세상이 바라는 이 이상을 실현하고, 세상은 머리로 알아도 실현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실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누가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하면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외모, 그 사람의 갖춘 어떤 그냥 생김새, 진짜 실제로 뭐 꽃미남이냐 꽃미녀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몸매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을 다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귀천, 출신, 그리고 부의 정도, 그리고 사람의 낯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떤 부자라든가 권력 있는 사람이면 아무래도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나에게 보복을 가하진 않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의 눈치, 사람의 어떤 그것을 보지 말고, 또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즘 세상은 또 여론에 너무 휘둘리기도 하죠, 그렇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정말 진짜를 말하고 있는 소수가 외면당하고 묻힐 수가 있어요. 그런 오점을 좀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실제로 그런 역사가 많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다수의 뜻이 무조건 옳다라는 것을 하면 안 되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세에게 돌려서 모세 자신도 할 수 있는 때까지 이 또 일들을 잘 감당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땅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됩니다, 무조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그 땅에 아직 안 들어갔지만 들어가서 문제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다.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그 나라 새하늘 새 땅에 살기 전까지는 문제투성이에요. 믿음 이후에도 문제투성이라고요. 그러니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평등하게. 타국인은 체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불법 체류자들 막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큰 차별을 받기도 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편파적으로. 타국인에게도 이건 굉장하거든요.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이 세상은 자국 시민이 우선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재판을 할 때 무조건 어떤 한 편을 들면 안 돼요. 타국인, 체류하고 있는 그 외국인 이방인에게까지도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정착하게 될 땅의 모습인 것이죠. 왜냐? 너희가 그랬으니까. 자, 모세도 어때요? 애굽 땅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모세가 타국인이었어. 모세가 도망쳐가지고 그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줬을 때, 이드로의 딸들이 자기 아빠에게 가가지고 뭐라 말해요? 애굽 사람. 왜냐면 생김새가 완전 애굽 사람이니까, 옷 입은 것도. 타국인이었어.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근데 이제 정착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놀러 앉아 살아서 80세 노인 될 때까지 거기 있었죠. 모세도 그런 체류자 출신이고 도망쳐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때요? 애굽에서 살던 노예살이 하던, 매맞고 원하지 않는 그 일정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노역을 했던 그런 체류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는 잊지 마라 너희의 출신을, 그리고 너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그러니 너희도 은혜를 받았으니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거저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겸손해야 된다. 항상 내가 잘난 애들 선택한 게 아니야. 너희 노예를 택했어. 온 세상 민족 중에 노예를 택했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줬지. 그러니 너희도 너희 안에 차별받지 않게 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엄청 차별받았잖아. 억압받았잖아. 우리도 일제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매맞고 끌려가고 억울하고, 지금 우리 그냥 올림픽 때 이 편파 판정만 나도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냥 중국 선수랑 옷깃만 스쳐도 그냥 실격돼 버리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난리가 날 수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인이 그것 때문에 공분을 지금 같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는 또 심했잖아요. 그게 눈 뜨고 코 베인단 말, 진짜로. 땅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언어도 빼앗으려고 했던, 이게 나라를 잃은 슬픔이거든요. 애굽에서 그런 존재였어요. 노예였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라고. 세상은 사람이 다스릴 때, 파라오가, 애굽 왕 파라오가 다스릴 때는 그런 어두운 세상이지만, 참된 지도자이고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너희가 온 세상에 보여줘야 하기에,
예수님도 어때요? 헤로드 왕이 2살 밑으로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의 꿈에 현몽하셔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 있어라. 이게 뭘 상징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인류를 구원할 왕으로 오셨는데 소외받아요. 쫓겨나요. 변방으로 밀려나요. 죽음의 위협을 당해요. 피신을 가요. 이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와 똑 닮아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그들의 대표가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삶이 어릴 때부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를 살아내신 거죠. 예수님도 소외된 자의 대표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역사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어때요? 그러한 자.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혀서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서 구원자 왕이 필요하다는 것. 내가 나를 다스리면은 망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 완성될 수 있다는 것. 그걸 고백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땅이 바로 그 땅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죠. 그 땅을 누구를 대표로 들어가죠?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참된 대표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세상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 여러 가지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 전에 마주할 수 없었던, 또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는 두려움과 동시에 걱정도 되고 된 그런 세상을 앞두고 있어요. 그때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전쟁해야 되고 목숨 걸어야 되고 또 거기 가가지고 정착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목축만 했지만 농경 사회에 진입해가지고 이제 또 땅에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이거 잘할 수 있을까?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걱정이 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농경 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다른 지식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현 시대도 맞물려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든지 새 학기를 준비하든지 새로운 정권을 마주하든지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든지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에 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소유된 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 광고했던 거 기억하시죠? 오늘도 밑에 이렇게 링크랑 나와 있습니다. 떡던사라고 해가지고 떡을 던지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타고 오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직접 요청하셔도 되고 하면은 대신 요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 또 새로운 이런 사역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만으로는 바뀔 수 없고 예배부터 시작이지만 예배를 드렸으면 반드시 삶에 들어가서 각자의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자신의 가정에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항상 약자의 편에 불공정이 아닌 공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그런 공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처럼 모두 불공정하고 편파 판정과 혈연, 학연, 지연 이런 세상 속에 다른 삶을 사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